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홍해에서 40년의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도 주님께로 돌아온 회개의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난과 재앙의 엄중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출입하고 드나든 모든 발자국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공함을 주님께 아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 손길,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 말씀부터 9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부터 9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히라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판타레이, 헬라말로 판타레이라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건 없다. 96절에 그랬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이 다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 근데 그게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시간이 가도 세월이 지나도 역사가 변해도 인생이 변해도 정치 체제가 변해도 그 표현 방법을 조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용어에 맞게 바꿀 뿐이지 근본적인 정신은 그대로 다를 바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도 변해요. 가족의 사랑의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인생의 관계를 맺고 살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아주 쉽게 하고요. 결혼도 쉽게 하고요. 너무너무 빠른 변화를 가족의 제도가 지금 거의 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부부가 돼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가족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한국 사회가 너무 급작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녀를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결혼이 점점 늦어집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저희들 세대가 갖고 있던 가치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같지만 빨리빨리 변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변화를 붙잡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요새 컴퓨터, 그다음 인터넷, 그래 우리도 지금 그 변화에 따라서 교회 이제 인터넷 그걸 통한 요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변화에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거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변화, 경제 사회 전반에 너무너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또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이 변화와 유동성과 개인성을 어떻게 빨리 여기서 우리 따라잡을 거냐. 그래서 지금 그 인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안철수라고 하는 분이 위원장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변화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과학이라든가 디지털 변화 시대에 적응한다는 점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생애 내 전생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생애 전생에 걸쳐서 평생 동안 같이 간다고 생각했던 파트너 관계, 친구 관계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변화는 이제는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해야지만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는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났다. 다 변한다. 그 81절에서 88절 사이의 말씀 보면 만사가 다 피 꼬여가지고 잘 안 돼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우리 버틸 힘이 바닥까지 다 소진이 됐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좌절감을 느껴요. 나쁜 소식이 자꾸 주변에서 들립니다. 일어나면 집에 가면 그 우편함에 고지서가 날아와 있는데 세금이 올라와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강남에 무슨 아파트를 뭐 한 채 두 채 했는데 그 재산세요?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학교라든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 건강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핍박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84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를 핍박한 자들이 주께서 언제 심판?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들부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걸 좀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8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웅덩이를 판답니다. 빠지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저희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발등이 찍힌다고 그런 일이 우리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지와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가진다면 여지없이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로 되겠지 싶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교회 생활하면 내 하나님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나를 더 핍박하게만 더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왕왕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공경과 어려움, 공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제도, 가족관계, 철학, 인간이 만드는 여러 것들이 제도들이 전부 다 변화돼요. 아까 제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어저께 들어갔던 강물에 물이 오늘의 강물은 어저께 들어갔던 물이 아니다. 설사 그 강물이 거기 있다고 하자. 그래도 그것을 느끼는 내가 벌써 변하고 있다. 어제 내가 머리카락도 달라졌고 어제 뼈가 피부도 달라졌고 세포도 달라졌다. 죽은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화되는. 그 변화무쌍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우리의 삶의 좌절감에는 공허하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6절 말씀 한번 볼까요? 8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실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만 달랑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주님께 의지하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88절에는 그랬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버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99% 100%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근데 그 은혜를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깨닫느냐.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실수가 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머물고 정직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때 고난에 부닥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지혜로 명철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는 지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샘이 흘러요. 그런데 그 말씀의 생명의 샘을 어떻게 우리가 기르느냐. 기도라고 하는 두레박을 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다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갈증을 우리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물을 길러 올리는 둘레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수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러서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항상 있다. 하늘과 땅이 굳건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고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91절에 그랬죠.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규례대로 이것이 나에게 삶을 지탱하는 지탱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 나를 다 배반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배반하잖아요. 내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게 오늘 저녁에 되면 뒤집어지잖아요. 내 감정이 오늘 아침에는 조금 전에 기뻤는데 조금 후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된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진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굳어서 하늘과 땅이 굳건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엿보나 웅덩이를 파고 온갖 수단과 방법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위에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9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마음에 좀 넓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지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요. 지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넓어요. 깊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수없이 변화되는 여기서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야말로, 성경의 진리야말로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이 어려운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우리가 공허하고 좌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생명의 말씀의 강물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물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내가 바로 생명수다.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 가서 그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창피함, 자기의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로 다 제껴놓고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는 저 여자가 메시아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배웁니다. 주님 여기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동네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물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걸 가지고 다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준다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산천을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도 우리 가정도 때로는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주신 생명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안에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는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피곤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가족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 사실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오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우리의 오장 육부에 우리의 내장의 모든 것까지, 뼈의 마디마디까지 피를 만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이르까지 우리의 깊이 숨겨진 심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웅덩이를 만들고 온갖 유혹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냐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오늘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고 땅에 굳게 세워져 있는 바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두 발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는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질 때 이웃을 사랑한 힘도 내 자신이 버틸 힘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존재 이유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로 저희를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새벽 시간이나 집회 모임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도만이 우리 신앙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교회 학교의 자녀들, 나의 연로한 모든 분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과 식구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삶의 공공함에 처해 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서로 알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